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은 자녀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해되십니까? 부모의 사랑은 자녀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는다. 자녀가 어떠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가 어떠해도 상관없이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자녀가 된 입장에서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크게 이해가 되지 않고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어 보니 이 말이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다 마찬가지죠. 부모의 사랑은 자녀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는다. 부모는 그렇게 자녀를 사랑합니다. 2017년 12월에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 나이가 지금 37인데 당시에 37살 된 아들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게 돼요. 이 아들이 어땠냐면 허구한 날 음주를 했고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그리고 또 절도 이런 절도가 있는 전과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은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아들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잔소리를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잔소리가 너무나 많아졌는데 이 아들은 그 잔소리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왜 아들에게 잔소리를 했을까?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를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잔소리를 했는데 이 불만이 가득 쌓이게 된 겁니다. 이날 아들이 술에 취해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또 그 아들을 향해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듣다가 이제 술도 취했겠다 말대꾸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아들의 뺨을 때린 거예요. 네. 아들이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의자로 어머니를 수차례 내려쳤습니다. 어머니를 가격했어요. 그리고 쓰러진 어머니를 향해서 가위를 들고 좀 징그럽지만 목을 찔렀어요. 어머니의 목에서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어떤 말을 한 줄 아세요? 마지막 유언으로 어떤 말을 하신지 아세요? 아들아, 네 옷에 피가 묻었는데 그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빨리 도망가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이 몹쓸 짓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상황에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이 평생 동안 키워왔던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몹쓸 짓을 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나요? 저는 이해가 되려다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마도 사랑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어머니 자신에게 끔찍한 죄를 저지른 아들을 사랑한 어머니처럼 끔찍한 죄를 저지른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장로들, 즉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장로들을 포함하여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하려는 이 질문을 하고자 총독 빌라도가 그 백성들을 모았죠. 그리고 묻습니다. 누구를 놓아줄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밀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간 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예수님의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하셨습니까? 분명히 27절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러 가신 예수님을 보고 울면서 마음 아파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오늘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목격하셨냐? 성경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봅니다. 먼저 로마 군인들이에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처형당하는 그 죄수들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또한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어떤 옷을 나눠 가질까 하고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셨습니다. 이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자신을 보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35절입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지나가는 백성들이 단순히 그것을 구경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단순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하고 조롱했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관리들입니다. 여기서 관리들은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지도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비웃었어요. 지도자들이 자신을 향하여 비웃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이어지는 36절, 37절. 군인들입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 군인들을 십자가상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은 헤아려지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아니면 본문 앞 14절 말씀처럼 백성을 미혹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입니다. 죄인들. 그런데 죄인들은,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죄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 어땠을까요? 헤아려지십니까? 아니, 내가 진정한 구원자이고 내가 죄인들인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지금 달렸는데 성경을 안다고 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이 모를 수가 있니?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니? 그러고도 너희들이 나를 기다렸다고 말할 수 있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 예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화가 날 일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볼 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겠죠. 저라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참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실 어떤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도 아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잖아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인들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그 수많은 죄인들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뭘로 확증하셨습니까? 십자가로 확증하셨잖아요. 그 십자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자들을 위하여 참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죄인들을 사랑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요? 사랑의 확증을 십자가로 보이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34절입니다.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그 죄인들을 향하여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서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여전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지금 확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 기도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래 이유 자체가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의인을 위하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죄인을 위한 기도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좀 포인트를 두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는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의인인가요? 의인인가요?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죄인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군인들과 지도자들 백성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누가 봐도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은 어떤 상태예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의로워서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입니다. 의인이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까? 그럼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두고 화가 나셔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지옥불에 떨어져 버릴 놈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속해서 무너지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한 우리는 참 이기적이게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하나님 어떻게 저런 죄인을 보시고도 참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저를 그냥 두시지 마시고 심판해 주세요 라고 너무나 당연하듯이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고백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요청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십자가로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사랑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남이 나를 사랑해야 나도 사랑하고 어떤 조건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사랑이 조금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으로서 사랑받았던 나이기 때문에 나 또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구원 또한 의인을 위한 선물이 아닌 죄인을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지 않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을 아시죠?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 당신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죽지 않게 그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사무엘이 이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죄를 짓잖아요. 불순종한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세요. 그런데 사무엘의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때문에 온 밤을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와요. 온 밤을 부르짖었다. 범죄한 사울인데, 하나님께 범죄한 사울인데 사무엘은 그를 위하여 온 밤을 부르짖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모세의 기도와 사무엘의 기도.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넘어집니다. 아니, 어쩌면 잘 서 있기보다 늘 넘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지나는 시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전에 지은 죄를 또 짓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순간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이전에 지은 죄를 또 짓는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짓는 죄를 또 짓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잖아요.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 짓는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행동으로 짓는 죄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은혜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자로서 죄인된 그런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중보하고 계신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의인이라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사랑을 받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지나는 사람도 있고요. 드러나지 않은 죄로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와는 달리 드러나는 죄 때문에 그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똑같이 죄를 범했지만 누군가는 드러나지 않는 죄 때문에 그냥 똑같이 살아가고 있고요. 누군가는 드러난 죄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넘어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도 여전히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넘어져요. 김포에도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또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명성 있는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볼 때도 참 마음이 힘들었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이 넘어졌다는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목회자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회자가 성적으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화가 많이 났어요. 피해를 입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 화가 너무 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가 있을까? 너무나 경건한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였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될 분이 넘어졌으니 저는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참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때문에 부르짖은 그 사무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저렇게 울부짖었을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죄가 결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은 죄가 결코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를 판단하실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대요. 예수님은 여전히 중보자로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대요. 오늘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저와 여러분은 죄인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저들을 단번에 죗값을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요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죄와 그 악함에 가슴 아파하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누군가 넘어진 그 사람, 누군가 넘어진 그 목회자, 주변에 넘어진 그 그리스도인들, 또 너무나 악한 이 시대, 이 나라, 이 모두를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죄인들을 위한 그 기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좀 해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확증받은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더복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